살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어질 만한 바로 그와 같은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다윗의 고백,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참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던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간통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더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더욱 본질된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목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다는 것은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무가치하고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을 매우 무가치하고 하찮게 여겨서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욱 앞서 세우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귀하죠.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여기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욕심, 내 마음과 같은 그러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귀히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즐거움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들의 인정을 생각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죄악에 대한,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고 배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배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죄악이에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역의 의미보다 그러한 잘못된 관계, 그러한 잘못된 죄를 통하여서 불량스럽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죄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후반절과 3절 말씀에 나온 죄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주의한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죄를 가리킬 때 바로 이 죄과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의지를 동원하여서 반역하고 대항하고 배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우리가 실수하여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는 말갛게 씻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후반절에는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그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염되어진 것, 더러운 것이 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갛게 씻어달라는 것은 마치 때에 찌든 빨래, 그 옷감을 갖다가 그 옷감에 있는 모든 때가 다 빠질 때까지 물에 집어넣어서 깨끗이 빨래해내도록, 그래서 그 옷감이 다시 완전히 그 얼룩이 빠지고 때가 빠져서 깨끗하여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함께 끼어 있는 그 찌끼들을 갖다가 제거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농부인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죄를 깨끗게 해달라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통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감추어져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고통도 내가 그것을 지거나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귀신과 마귀가 그 자리에서, 그 인생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때에 더 강한 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갖다가 물리쳐 주시고 그의 무장을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의 재물을 다 나누어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머물러 그곳에서 강한 자가 자리하여서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지 못할 때에 떠났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은 믿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은혜를 잊고서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시 진흙 구덩텅이로 지발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 더러운 옷감에서 그 때가 다 빠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팍팍 문질러서 손으로 안 되시면 빨래 방망이를 들어서 두들겨 패서라도 그 더러운 빨래에서 더러운 얼룩들을, 그 죄의 때들을 갖다가 빼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찢기들,
이 금속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금이라 불러주시고 은이라 불러주시는데 그 속에 끼어들어 있는 이 죄악의 흔적들, 그 때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용광로 속에 팍 집어넣어 주셔서 거기에서 뜨겁게 단련시켜 주시고 완전히 녹여 주셔서 거기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찌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열매 맺는 가지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시며 그 가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요. 깨끗게 하여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부가 그것을 관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거기에서 머무르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빼내시는 바로 그와 같은 작업들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만 틈이 발견되어도 그 약한 틈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 그래서 옷을 물로 깨끗이 빨듯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나 은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온갖 불순물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들을 깨낼 때, 장꾀를 깨내게 될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나만 입국 다물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시점이 저녁 때예요. 빛이 사라지는 시간.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죄가 틈타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꿈을 꾸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완전히 죄악에 물들은, 나는 완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내 삶의 그 어느 한순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제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늘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탕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을 때까지 이 탕자는 자기의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정신이 차려지고 난 뒤에, 다른 버전의 성경에 제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자기 몰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당신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아에게 나쁜 죄를 저질렀지. 우리아를 따랐던 많은 부하 군인들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으니 그들에게도 큰 죄를 저질렀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와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아나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뼈가 꺾였다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죄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온전하고 건강하고 멀쩡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하다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상하다의 말의 뜻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히 박살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완전히 박살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완전히 박살이 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제가 사역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예뻐 죽겠는 사람하고 측은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깃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앞까지의 말씀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런 왕인가를 이야기한다면 11장 12장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완전히 급전직한 내리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란을 꾀하게 되고 이 압살롬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한 가족의 비참한 역사,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 다윗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가 살펴보면요,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큰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죄악의 길로 걸어가거나 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순응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다윗은 그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박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박살내고자 하실 때 완전히 박살을 나버리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깊은 곳에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박살내실 때 철저하게 박살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 뼈가 꺾여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그 귀한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악한 마귀는요, 조그만 틈이 있어도 우리를 집요하게 그 틈으로 파고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마귀가 틈을 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일들이 마귀가 틈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는 평안하고 군대는 강건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군대가 너무나 강성해져서 이제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요. 그때 마귀가 틈타 들어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당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줄이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하였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한 번만 절해라. 여러분, 그 마귀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모든 유혹의 문구 앞에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예요. 배고프지? 너를 위해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너를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네가 메시아인 줄 알 거라고. 너를 위해서 나에게 절을 해봐.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라는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멱살을 잡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내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많이 하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에 철저한 것이 자기 의가 되어질 때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면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나의 의로 주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성공과 아픔과 오름과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는 틈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이고, 질그릇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의 향유 옥합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이 방 안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귀한 향유가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탕감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빚 갚으라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시고 다시 그가 그 친구에게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정확히 그를 헤아리시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빈틈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복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큰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